이제 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뭐 진짜 불 같아요. 그걸 다 경험하고 한 달 동안에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성경부터가 쫙 거기에 다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메시지도 전하고 이랬는데 한 달 동안 경기도 부천에서 지냈어요. 소망의 집 거기에. 그래서 내가 거기를 잊어버린, 부천 거기 소망의 집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요. 이제 또 다시 교회 대구로 왔는데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외부 단체에 갔다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목사님한테 가갖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이 바른 건지 좀 혹시 잘못 받은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한번 기도해 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방언으로 따다다다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딱 들어보시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네. 그분은 사실 방언을 못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분한테 또 감사하다고 하고 그 뒤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요, 이 귀신의 영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만 해도요, 좀 귀신 들린 자들이 종종 많았습니다. 집회 가면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내가 방언으로 대적 기도를 하면요, 그 귀신들이 이걸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 일반 말은 알아듣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영들이 내 가까이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방언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해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이 뭐 세상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but do not have love, 사랑이 없으면 I am resound gone, all resound gone, 지금 울리는 괭과리, 그리고 이 cleansing symbol, 바로 이 시끄러운 지금 징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때때로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수학 공식, 또 영어, 과학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정인이 있잖아요. 잘 가르칠, 사랑이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요, 또 용돈을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사랑이 없이도 규칙적으로 밥을 하고 마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심지어 사랑이 없이도 내게 있는 물질, 내가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벌었던 이 소중한 물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모아두었던 이 물질,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송, 정말로 듣기 괴로운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요,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사물놀이패가 거기에서 1시간씩 막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때가 내리가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이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또 이래 좀 할 때요, 또 1층에서 소리가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소리가, 음악 소리가. 이 사람이 그전에는 밤 12시, 1시에도 하다가 어떨 때 아침에도 하거든요. 여러분 밤 1시, 2시에 막 이래 들리면요, 내려가고 그 집을 한번 차고 싶어요. 문을.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한번 가가 저하고 한번 맞붙어갖고 싸우고 싶죠. 그런데 의해 보면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자기 딴에는 좀 한다고 할지 몰라도 남을 괴롭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울러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나눠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끼고 저축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모았던 재물을 고아원에다가 갖다 주고 자금으로 내놓고 전 재산을 사회에 하는 사람을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랑이 진짜 아니라면 마지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누구누구의 바로 장학헌금 그거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면 거기에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의 말씀 자체만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고 오는 그런 율법의 종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수천의 바로 이 수양과 그리고 또 소들도 그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사랑인지 이 신본주의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난 뒤에 제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 내내 이 103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구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4절이죠. 5절입니까? 네, 5절. 저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고마워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놓고서 그냥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는요 이 가짜 크리스찬이 돼버립니다. 내 인간적 의지로 하는 모든 일들이 돼버리지 정말로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요 말씀 자체는 모르고 그냥 때로는 어떤 예화들이나 이런 것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본문 그 자체입니다. 그 본문 자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예화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쫙 묵상해 보니까 시편 103편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처치하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래 나와요. 만일 우리 어머니가 내 거짓말 했는 대로 나에게 벌을 줬다면은 제가 온전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한번 나를 심판해 버리셨다면은 오늘 내가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묶어놓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에는 사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 미련한 자들은 분노를 당장에 드러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내가 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 앞에서 참습니다. 그게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를 듣고 금방금방 분노해 버린다면은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한 자로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로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것이 금방 그가 좀 내한테 불리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바로 화를 내거나 분노해 버리지 말고 한번 잠잠히 한번 참아 보십시오. 그걸 한번 주님께 의뢰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4절에 나오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가 6절에 나옵니다. 두 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무엇이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라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때때로 여러분 화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정말로 애매기는 것을 참다가 본인이 이 암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음이 나의 이성이나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은 괜찮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인내한 것을 생각하라. 저는 어제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0.1%의 이 부유층, 아버지가 엄청난 고관이고요. 바로 오빠도 그렇고 그 딸이 지금 탈북했던 여성이 조수아였는데요. 그분이 의사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을 탈출하다가 잡혀갖고 고문을 당하는 거, 그거 내용을 그대로 간증하는데, 이야,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인내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을 진짜 어렵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 간증에서 나왔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하다가 누군가의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이 부부들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인내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인내하셨는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너무너무 인내하기 어려울 때 주로 붙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이 말씀이 오니까 내가 인내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만듭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또한 인내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인 온유를 배우게 되고, 부정적 의미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언급합니다.
이번에 토트넘에 이 손흥민 선수가 23골, 여러분 절대 적은 골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EPL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지금 최고의 득점 왕이 됐죠. 그리고 골든 부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호날두가 받을 때도 이래 봅니다. 그런데 호날두가 받을 때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갖고요, 다 축하 안 해요. 그냥 몇몇 사람은 또 형식적으로 해요. 근데 이번에 손흥민이 축구 왕이 되기 위해서는 손흥민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팀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더라고요. 예. 모락하는 브라질 선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교체가 들어가면서 내가 너의 득점을 도와줄 거다 약속까지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패스해갖고 또 한 골 넣었거든요. 나중에는 손흥민 스스로가 또 먼 거리에서 23m 거리에서 골을 넣었지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봤던 게 뭔가 하니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되면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딱 보시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구나 분별하시면 돼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하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까? 저거는 사랑이 아니구나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 본질 속에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죄부터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랑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랑이 무엇을 자랑하러 갑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자랑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거든요. 세상의 원리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여러분 이 몇백 배 틀립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얘기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다 믿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믿기는 믿는데요,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사랑에,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이 forever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한계가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간다. 은사 집회도 신유 집회도 치유 집회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까지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1970년 80년대 이 한국의 대형 집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그 신유 집회가 많았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도 실제로 또 보기도 했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아프면은 신유 집회에 가기보다는요, 병원부터 먼저 찾습니다. 병원부터 먼저 찾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나 브라질 같은데,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의사가 없으니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사라지지만은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forever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심판이 동반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무슨 것처럼 느껴지시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은 여러분 공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무조건 용서, 좋은 것, 다 이해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참된 공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지금 같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괴한이 와서 내 아내를 폭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의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공의가 들어가는 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공의를 같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각은 자기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그대로 있습니까? 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부분적으로 방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 거울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실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믿는 거고 이 땅에 있으니까 내일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곳에 갔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랑이 제일이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전도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DBS 바이블 스터디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거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냥 인간적으로 시원한 어떻게 지금 차 한잔 드릴까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 인간적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 모든 고난들,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 고난 속에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늘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고 돕니다. 한 영혼의 그 사랑이 감사고 도는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받은 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온누리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목회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안에 진정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윤리, 도덕들, 그리고 인간관계들 나름대로 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에 부딪지가 많았습니다.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진정한 사랑의 본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인내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능히 우리도 바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 그 능력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든지 가는 곳들마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할 뿐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는 종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같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고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 한번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300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04장,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지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재밌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뒤로 많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성도여 찬양하세. 예, 고찬빈 형제 11조 예물 올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배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1조 예물, 한 달 한 달 땀 흘려 벌었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직장 생활에 이 재미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뛰어나게 하시며 인정받게 하시고 또 재물에 일평생 어려움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영원한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이제는 이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시옵소서. 아멘. 예배는 잘